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 기뻐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 코미디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네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와이프와 다툴 일이 있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은 하지 말고 세 번째 생각나는 말을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이프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피크닉 소풍을 갑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 아이스박스에 여름에 음료수라든가 뭐 이런 과일들이라든가 막 뭐 이것저것을 싸가지고 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도착할 때쯤 해서 봤는데 아이스박스인데 안에 아이스가 없어요. 얼음이 없어요. 음식만 그냥 넣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다 음식이 따뜻해지고 과일은 다 물러 터지고 상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남자 머리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이 바보 진짜 이게 단어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건너뛰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유화돼가지고 근데 두 번째도 건너뛰고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했답니다. 와이프는 그랬대요. 아이스박스니까 당연히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웃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삶 또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 우리들 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지 않은 그러한 습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을 딱 뜰 때 처음에 모두 다 겪는 그러한 시련이 있어요. 그 정말 한 1, 2초 사이에 한 5, 6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왠지 어제 늦게 잔 것 같고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오늘 뭔가 막 육체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막 교회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막 1, 2초 사이에 몇 가지가 막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과 머릿속에 있지만 그게 모두 다 나를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생각도 있고 살리는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말씀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들린다라면 정말 여러분들 축복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택정하시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에게 생기를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과 죄가 없을 때는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라고 교제를 하며 사람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거는 먹지 말라, 다른 모든 씨 맺는 채소들 너희의 실과가 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손대지 마, 이건 내가 정한 룰이야. 이거를 벗어나면, 내 말을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하와와 아담이 누구 말이 더 들려요? 아니라 죽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이거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 말이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마귀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고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도 안 되는 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육신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또한 영적인 세계가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과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그래, 육신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지 못해. 무엇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 봤더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썩지 아니한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 영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저주받고 이제 영영한 불에 떨어져야 될, 형벌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금 풀어놨을 뿐이지만 곧 그는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살인자요 사기꾼은 무엇입니까?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마귀의 말은 나를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은 마귀의 말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생각과 육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육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아시다시피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머리가 아플 때 그냥 머리라고 안 하고 내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라는 말은 나의 머리예요. 내 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무릎, 내 다리라고 이야기해요. 다 나의 몸, 나의 다리, 나의 손,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는요,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나는 이 안에는 영혼이 진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죽은 자들이, 사는 자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어떠한 거죠? 한 가지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구세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믿음으로 영영한 천국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부활 가운데 영의 몸을 입고 다시는 아프거나 슬픔이 없는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가 생기고, 누군가는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심판자 앞에서 그를 맞이하게 돼요. 그동안 네가 했던 악행들,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들, 모든 죄들을 그 앞에 낱낱이 보게 되고 그리고 심판의 결과 영영한 형벌,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단순히 고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죠. 병만 고치고 그냥 승천하셔버리면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최고의 복인 이유는 영원한 지옥 불에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죄를 사해버렸으니 너희는 이제 생명의 값을 치렀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이제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였으면 지금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들만 정결하게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몇 명 들어올 수 있어요. 밖에서 백성들은 엉엉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소 잡고 양 잡으면서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죄인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죠. 이제 비유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곤충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살이가 정말 하루만 사나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하루살이가 이제 애벌레 때는 입이 있어요. 뭐 개미도 잡아먹고 땅에서 이렇게 사는 벌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탈피를 하고 번데기를 했다가 탈피를 하고 날개가 나고 날기 시작하면 하루살이는요 입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만 사는 건 아니에요. 이틀에서 3일, 길면 3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빛을 향해서 날라는 다니지만 입이 없어요. 먹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진할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을 날아다니다가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살이 하는데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답니다. 메뚜기와 둘이 신나게 놀고 헤어지는데 메뚜기가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하루살이야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내일 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오늘 그냥 열심히 살다 죽는 인생이거든요.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가 가다가 이제 이번엔 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개구리하고 막 놀다가 헤어지는데 개구리가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메뚜기한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내년에 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내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올 가을에 죽게 되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메뚜기에게는요 내년이라는 생명이 없어요. 하루살이에게는요 내일이라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이라는 생명력이 육체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혼을 그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사람은 영의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영혼의 때가 도래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된다. 믿는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팔 불며 천구 천사들과 함께 도래할 때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 믿음의 자들이, 또한 심판 앞에 서야 죄인들이 서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몸은 썩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사람은 알지 못해요. 왜? 영혼이라는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나의 끝은, 육신의 끝은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육신은 그것밖에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영 가운데 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근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왜?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육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육은 죄 가운데 이미 갇혀버려서 저주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게 정해져 버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정하셔버렸어요. 이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을 생각하라. 영의 것을 알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육의 사람은 영의 것을 듣기는 듣고 지식으로 나는데 진짜 영의 것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청년부를 갑작스럽게 이제 맡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첫 해부터 큰 시험을 주셨어요. 한 청년 아이가 왔는데 악한 영 때문에 영들이 이제 교회를 오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이게 버티지 못하면 이제 드러나니까 막 간질병처럼 나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수련회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교회 이제 청년들 임원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 40여일 수련회가 남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날마다 저녁 8시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자. 교회 청년들 임원들, 그래도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청년들도 야, 그래, 기도해야 돼. 다 오케이,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 화,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으니까 수요 예배 끝나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임원들 둥그렇게 앉아서 또 손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목요일 8시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철야 있으니까 금요 철야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 모여서 8시에 기도합니다. 주일 그때는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지하로 내려가요. 같이 또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잘 모였어요. 그런데 20대 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막 방학인데, 그것도 여름방학인데 놀러도 가고 싶고 수련회 준비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코가 깰 줄을 알았겠습니까? 어딘가 가고 싶고 막 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하는데 날마다 이제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임원들은. 그러니까 모이기는 모이는데 한 1주, 이제 2주 돼가니까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씩 빠지더라고요. 한 명은 A 안 나왔다가 그 다음날에 A는 왔나 싶었더니 B가 오늘은 전사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뭐 여행을 잡아놨는데 1박 2일로 어디를 갔다, 아무튼 돌아가면서 이유는 희망찬란해요. 별의별 이유가 이제 다 생기기 시작해요. 하루하루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 후배 한 명이 이제 부산에 있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뭘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까지 있으니까 그날은 못 가고 월요일 날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갔어요. 제 기억에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부산에서 광주가 거리가 먼 건 아닌데 도로가 이제 막 계속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좀 좁아서 한 4시간 정도, 4시간 좀 더 걸리나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해가 떠서 도착을 하고 도와달라는 일을 하고 마무리하다 보니까 오후 한 4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 형님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산 관광 저녁에 한번 시켜드리고 맛있는 식당으로 제가 안내를 할게요. 근데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부산 언제 와보겠냐 막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막 이러면서, 기회가 찬스죠. 아무튼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야, 이때 한번 부산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야, 오늘 저녁 뭐가 있어요? 기도회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요. 몇 시간 걸려요? 이게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침에 새벽부터 달렸을 때 그 4시간이지, 지금 돌아가면 광주도 이제 퇴근 시간이 걸리니까 7시, 8시 이때면 퇴근 시간 걸리니까 야, 이때 가도 지금 8시 도착 못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기도회가 있기는 있는데 또 마음 한켠에는 야, 오늘 못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임원들한테 오늘 못 간다고, 부산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내가 꼭 굳이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안에서 후배는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식당 가시죠 이러고 있는데 막 속에서 이제 지랄 천불이 난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야,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근데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가 또 싹 들어옵니다. 야,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네가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힘이 없냐? 야,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 잘 봐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못 걷겠어요? 물 위를 못 걸으세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라 네가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하는 게 목적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줄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지 않냐?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형님 식사하러 가시죠 뭐 어쩌고 막 하길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육이 점점 나를 잠식해 가는 걸 알겠더라고요. 육의 생각이 점점 이겨가요. 왜? 정당한 이유들이 많거든요. 이거 기도에 빠진다고 이게 뭐 죄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순간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멈춰버려야겠다. 생각을 멈추고 뭘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그냥 하셔버리면 돼요. 근데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쁜 놈인 줄 아십니까? 그대로 후배한테 그래 방학 끝나고 우리 학교에서 보자. 그리고 이제 바로 차를 타고 오기를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는 내내 육신은 불만불평이에요. 야, 부산에서 하루 지금 아침 새벽부터 와갖고 주일도 지금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도 너 지금 피곤하게 가갖고 하루 그냥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피곤해서 사고 나면 어떨 거야. 별의별 생각이 이제 막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 불만이 지금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야, 하루 자고 그냥 내일 아침에 편안하게 그냥 피곤 풀고 맛있는 거 먹고 관광도 하고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아. 방학인데 누가 뭐라 그래. 별의별 생각이. 그러니까 육신은 지금도 아직 부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이제 광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밀리잖아요. 차가 고속도로 광주 거의 다 가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 4시간 훌쩍 넘어야 정상이거든요. 교회 딱 도착했는데 8시 10분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불만이에요.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왜 한 8시 30분 정도에 도착을 했으면 기도에 하루쯤 빠질 수도 있는데 딱 도착했는데 4시간 10분 만에 정확하게 딱 8시 10분에 그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지하실 내려가면서까지 육체는 불만이에요. 이거 어떻게 시간이 딱 떨어져도 분명히 막혔는데 왜 4시간 10분이야? 한 4시간 40분 50분 걸려야 정상인데 막 육체는 그때까지도 투덜투덜.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이 육체는 입을 다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들 피곤한데 막 무리해 가면서 병 들어가면서 기도해라 이 소리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지 않고 사실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없거든요. 세상은 점점 바빠지고 할 일은 많아지고 신경 쓸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 3차 저 순위가 20몇 차 뒤로 밀려놓고는 앞에 거 하고 하려니까 점점 핑계거리는 많아져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과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이 있을 때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멈춰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이 있지만 내 육체가 기뻐하는 일이 있고 내 영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육체도 쉬어야죠. 여러분들, 뭔가 이런 밸런스도 맞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육체와 영의 것이 부딪혔을 때는 이때 잣대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영적인 믿음이 잣대가 돼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육체가 아파서 안 되고 뭐 어째서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육체가 기뻐할 일, 영적인 기뻐할 일은 마귀가 기뻐할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저주받는 일이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명확한 마귀의 생각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감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이 생각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요, 여러분들 육의 사람은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 버리지 않으면 계속 육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을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이 살아나고 영의 양식을 씹어 먹어버리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는 그냥 수박 겉만 핥으면서 수박이 무슨 맛이냐? 그럼 떡떡해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이제 구두 장사는 목사님을 딱 볼 때 구두가 먼저 보인대요. 와이셔츠랑 넥타이 파시는 분은 오늘 목사님은 어떤 색깔로 코디하셨나 그거부터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것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 부사역자로 있을 때 허울 없이 그냥 저한테 툭 던지는 말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은요 새벽 기도 잘 나오면 그 사람은 신뢰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잘 나오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뭐 팔기가 참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나온 게 아니라 홍보하고 돈 드리는 것보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훨씬 장사가 잘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가늠이 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내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육신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없을 때는요 그냥 엎드렸어요. 없을 때는요 그냥 이웃 어르신이 잘난 줄 알았어요. 없을 때는요 동네 교장 선생님 하면 최고로 세상 모든 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고 물질이 생기고 살만해지니까 다 손가락질해요. 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뭐 정치가 이렇다, 경제가 이렇다, 어쩌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들이 있는 방에 어떤 만화를 올려두셨더라고요. 한국 교포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수십년 만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높은 빌딩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런 첨단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 자동차 이런 거 문화 사람들 줄 서는 것까지 미국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너무나도 막 깨끗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휴대폰 봤더니 뭐 삼성, 세계 지금 뭐 거의 1, 2위 왔다 갔다 하죠. 막 삐까번쩍합니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을 만났더니 다 불평이래요. 헬조선이다. 망했다. 한국 못 살겠다. 정치가 썩었다. 경제가 망했다. 그런데 갔더니 세금을 한국 많이 걷어서 이러겠다 봤는데 미국에선 세금 25%씩 띄워버리고 그런데도 미국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잘나가지고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보고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 가리키기 전에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차이예요. 육의 사람은 똑같이 욕하지만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 살만해지고 지식도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 어깨가 요만큼 올라가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 이랬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권력 이러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 교통 순찰 경찰 걸리면 이 서장이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그러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이제 경목이라 그러죠. 경찰 목사증을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명예직으로 해주셨어요. 그것만 이거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카메라 없던 시절에는 그것만 꺼내도 막 충성 이러고 그냥 가십시오 막 이러더라고요 경찰분들이. 그래서 뭐 대단한 것 줄 알았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랬던 시절, 과거에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참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북부 시리아 지역인데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곳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도시가 잘 사는데 내가 잘나서 잘 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빠르게 볼게요.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에게 대리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은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야, 내가 다니엘과 같아서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니들 다 머리 끝에 있어. 지금 이 이야기예요. 두로 왕이 생각하기를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이 모든 것도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도시가 이렇게 잘 되고 얻었다라는 거죠.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 있으면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뭐했다? 교만해졌다. 여러분들 이게 육의 생각입니다. 이게 육신인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만하겠다. 야, 떵떵거리면서 살만하겠다.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웃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손을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멸망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지혜,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죠. 공부 많이 하시고 저보다 유식하시고 뛰어난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나는 남을 위해서 나쁜 짓 안 했어. 난 법을 평생 안 어기고 살았어. 근데 내가 왜 지옥 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교만해서 마귀를 따른 죄, 이거 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교만해서 창조주를 무시한 죄, 왕인 나를 멸시한 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놓고도 죄가 없다느냐? 너희가 다 잘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떠났냐 버렸냐. 그런데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버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죄 지었습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다 잘못하였도다.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얼마나 큽니까? 창조주를 무시하면서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육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자자, 눕자, 쉬자,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오늘 말고 오늘은 피곤하다. 그리고는 하나님 일을 자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을 패하고 마귀의 것을 패하고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자를 살려주셨으니 죄 가운데 이 육신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내 영혼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로 그분이 내 죄값을 치렀으니 나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쁜 일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뭘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갖다 줘도 한 명의 영혼도 살릴 수 없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돈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죽었던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또 똑같이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영의 생각, 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또한 감정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막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 막 첫사랑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조금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나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나님도 기분 나빠서 구원 안 하시면 어쩌려고 뒷일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에 아니더라 이 말이요. 내가 기분 나빠도 주님은 왕이세요.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조금만 내 상황이 바뀌면 막 기분 좋다가 또 조금만 그게 뒤집어지면 막 기분이 나빠요.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누에라는
적국에 큰 수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못해서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야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다. 그러고는 2, 3일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을 반나절만 그냥 일자로 그냥 중앙도로로 쫙 그냥 가로질러서 그냥 걸으면서 외치고는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덕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에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 요것들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어떻게 그냥 멸망해야지 내 속이 그냥 꽃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뜨겁잖아요. 근데 덩쿨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늘이 생겼어요. 야, 여기 명당이구나. 이런 곳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구나. 근데 하루아침에 벌레가 이 덩쿨을 갉아먹습니다. 금방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 선생님도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성품이 좋으신 분이 또 좀 드물어요.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 막 오만 인상 쓰면서 막 이놈의 뭐 덩쿨 막 살라면 제대로 좀 있지 뭐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 막 왔다 갔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이 덩쿨이 너한테 그렇게 소중하냐? 니느웨에 사람이 몇 명이고 가축이 몇 명이냐? 저들이 나에게 소중하지 아니하겠느냐? 덩쿨도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거늘 이들도 나에게 소중하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래요. 햇빛 가려줄 땐 시원하다 그러다가 금방 그늘 가리기 없어지면 불만 불평해. 야, 교회가 이렇고 뭐 사람이 이렇고. 재미있는 것은요,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막상 본인은 그런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 여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예. 부부끼리 물어보면 싸움 납니다. 모르는 적당히 아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육체가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알게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이 온갖 육적인 것, 악한 마귀의 계계 가운데 자꾸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교회에서 이제 수홍 목사님이 원하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예배를 이제 장년 예배 하나 하고 청년 예배 하나 하고 이렇게 합하는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본인들 뭐 청년 예배가 없어진다 그래갖고 막 처음에는 막 엄청 막 불만 많더라고. 설득하는데 한 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 예배가 뭐가 청년 예배입니까? 청년들은 자기가 준비하고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그거 청년 예배 아니에요. 청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좌정하셔야 되고 청년과 같이 뜨겁게 부르짖는 그 눈물과 무릎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예배, 청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아멘.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청년이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막 무드셀라 형님 막 이런 분한테 대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28 청춘이 아니라 88 청춘이요. 88년도 그냥 청춘이요. 그때는 막 900 몇십 세까지 사시잖아, 형님 누님들.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아직 100세도 안 됐는데 뭐 중내 사네 뭐 그러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청년답게 힘차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늙게 살면은 나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과 같이 살면 내 육체는 늙지만 본질은 뭐예요?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청년으로 삼고 내 영혼의 몸을 입을 때 난 청년과 같이 몸을 입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청년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 갔는데 이제 청년들 거기도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 중 하나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청년들 예배가 다 망가져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한탄스럽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몰라. 그냥 예배 준비하고 찬양팀 모이고 콘티하고 막 해갖고 그냥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아. 가가지고 선대 찬양팀 애들도 앞에서 딱 보면 보여.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기 바래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군대가 진행할 때 찬양팀을 항상 앞에다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며 앞에 서는 게 찬양팀인 거예요. 예배는요, 앞에서 찬양팀 사람 앞에 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팀들이 그것들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것들이 우리 교회 말고 옛날
예, 혹시 또 시험 들어서 야, 나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게 또 이럴까봐 두렵네. 그것들이 아무튼 끝나고 연습 끝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또 반가워요. 주일날 보면 막 어머 어쨌냐 저쨌냐 머리는 어디 가서 볶았냐 뭐 머리 화장품 어디다 가서 진흙을 쳐발랐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안부를 물어보고 막 깔깔거리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무도 못 세우게 했어요. 못 서게 했어요. 야, 니네는 찬양할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데 니네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니네가 누구를 초청을 해? 니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시겠냐? 이 예배 받으시겠냐? 아이들이 정신이 이제 바짝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들으면 말을 해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도 이제 알아듣기를 시작해. 하나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청년 그 찬양 담당하는 전도사한테 얘네들 어떻게 교육시키냐? 얘네들 매일 기도하냐? 찬양팀이 매일 기도를 안 한다.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기도를 안 한다. 매일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찬양팀 담당 전도사가 교육시킵니다. 집중 교육 기간이라고 딱 달별로 이제 나눠요. 풀어줬다 땡겼다 풀어줬다 땡겼다. 땡길 때는 하루에 날마다 기도시키고 그거를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씩 신앙도서 읽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근데 하루라도 빵꾸 나면 그 주에는 찬양팀 못 서게 해요. 하루라도 빵꾸 나면 이제 담당 전도사 그냥 그 신앙도서 사들고 바로 신방 바카스 하나 사들고 바로 신방. 내용 없어. 그러면 오면은 그러니까 사역자 만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신방 오면 아 내가 오늘 빵꾸 났구나 지금 그거야. 근데 그렇게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씩 서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서나가기 시작하는데 걔네들 사역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볼 때는 불안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까? 걔네들은 아침 8시에 교회 와서요. 교회학교 봉사해요. 대예배 드려요. 그리고는 교회학교에서 주는 과일, 과자 이런 거 먹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1시부터 와갖고 청년 예배는 2시 반인데 1시부터 와갖고 얘네들 모여갖고 본당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양팀은 앞에서 기도해. 안내팀은 뒤에 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 나중에는 작년이랑 합했는데 작년 성가대에서 청년들 기도 소리 때문에 성가대 연습을 못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 어떻게 서나갈까 불안해.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많고 얼마나 음행과 음란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으로 그렇게 칼같이 갈아도 자칫 방심하면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틀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칼과 같이 영적인 게 날카롭지 아니하면 깜빡거리는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오늘 쓰러뜨릴까 잡아먹을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할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어지게 도둑질해버릴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게 마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정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막 말 함부로 해도 함부로 하는 게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5주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주님께서 크게 쓰시겠는데 그 한 걸음을 못 나가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그 아이들은 얼마나 우리 사랑하셔서 목사님이 저러실까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 마음을 아니까 한 명도 그 말 듣고 떠나간 아이가 없어. 오히려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왔지 야 기분 나빠서 어쩌네 이런 날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땐 야 이거 기분 나빠 내 잘못 지적하네 지적하면 감사한 거지 안 지적하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잘못을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지 모르면 나는 그거 안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알게 하시니 이제 그 다음부터 영적인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배고파요. 점심 안 먹고 와서 기도한다니까 시킨 적도 없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안내위원들 모여라. 안내팀장이 바뀌어. 찬양팀이 바뀌어. 봉사부서 하나하나 부서별로 다 바뀌어.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는데 다른 부서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엔 기도에 경쟁이 붙기 시작해.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중문교회 금요기도에 이렇게 뜨거워지기까지 청년들 역할이 커요. 청년들이 금요기도에 끝나면 오히려 제가 나중에는 창피해져요. 저는 끝나면 이제 11시 끝나면 정리하고 갈 생각에 걔네들은 청년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금요일날 기도에 남아가지고
마지막 다 어른들 다 가고도 청년들 남아서 통성으로 끝까지 2시간 3시간을 금요일마다 기도를 해요. 왜? 그게 사는 길인 걸 이제 아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이 나빠서 상관없어요.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 언젠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나가야 돼요. 영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자, 쉬자, 기도하지 말자, 성경 보지 말자. 지금 이게 육의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자, 기도하자, 기도해야 승리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욕을 먹어도 그래, 그 욕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목회자도 육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명예, 내 커리어, 내 어떠한 것 위해서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교회도 육의 교회가 있어요. 행사하고 막 이런 거 이벤트하고 돈 쓰고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을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길거리 나가고 5만 원씩 줄 테니까 이번 주 오십시오. 선착순 100명, 그럼 100명 안 채워질 것 같아요. 당장 100명 오죠. 500만 원 쓰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는요, 죽을 자를 위해서 내가 정말 아이를 낳듯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얽매인 것들을 풀어버려야지 그 영혼이 살더라, 이 말이요. 묶여있는 것은 영적으로 그대로인데 하루 데리고 와봤자 그 영혼은 귀신 따라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로 쌓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거 승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도 이렇게 해요. 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죄송해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한테 참 죄송합니다만 사실인데 뭐 어쩌겠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게 기억력이 정말 특별해요. 같이 이제 기숙사 같은 방을 썼습니다. 나이는 동갑인데 이제 학번이 저보다 대학교 한 학번 위에요. 이제 학교를 일찍 가서. 근데 생긴 거는 깍두기 머리에 이렇게 목에다 금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후질구레한 롱 패딩을 입고 그 다음에 제인스포츠 가방을 하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다들 불우한 가정에 어렵게 자랐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친구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필기도 안 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2달 돼갖고 이제 중간고사, 나중에 또 기말고사 보잖아요. 근데 같은 방을 쓰니까 방에 딱 책상에 앉더니 책을 피는 게 아니에요. A4 용지, 백지 하얀색을 딱 책상에다가 펼치더니 볼펜 하나 듣고 한 달 반, 2달 동안 들었던 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써머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면서 걔가 하는 이야기가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 학교 다닐 땐 필기 안 해도 다 생각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땐 필기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들으면 시험 볼 때 그냥 생각이 났대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재수없는 애가 있나 막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거든요. 그 애가 써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저를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교과서 안 보고 걔가 준 것만 보고 가서 그냥 시험 봤어요. 그러면 볼 것도 좁고 그냥 A4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딱 중심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와서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걔랑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너는 성적이 나랑 맨날 비슷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뭐 안 해도 얘가 다 써머리를 딱 해갖고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신학대학원 왜 왔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교회, 자기 머리에 생각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내 생각대로 교회 만들면 망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노은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면 장담합니다. 그냥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신학대학원 졸업 안 하고 중간에 그냥 그쳤어요. 그럼 연락 끊겼어요. 끝나고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에 등장을 했어. 뭔가 그러고 봤더니 교도관이 돼가지고 갑자기 유튜브에 나왔어요. 교도관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것도 크리스찬 채널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요, 자자, 쉬자, 피곤하다, 내일 하자. 여러분들 할 거 다 하고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저 사는 거 진짜로 저 고3 때보다 더 제가 고3 때 지금 사는 거 같이 했으면 저 아마 서울대도 쉽게 갔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저 1시간 자고 그것도 불 켜놓고 깊이 잠들면 안 되니까 피곤해서 잠깐. 지금도 아까 일부 끝나고 내려가서 목장 나눔지 만들려고 딱 앉았는데 순간 눈 딱 깜빡거리면 순간 필름이 끊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앞에 서면 그런 티가 전혀 안 나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들 육의 생각을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10원 하나를 더 받습니까? 뭐 돈을 더 받습니까? 돈 벌려면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훨씬 더 많이 벌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사명 뒤에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죽을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그냥 왔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그냥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놈들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온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야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 주셔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정말 영에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 근데 성경 일부분만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체를 한번 훑어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을 봐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 사이사이 책갈피처럼 다 꼽아져 있어요, 사건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죽은 자야 살아나라 하면 끝나고, 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시면 되는 분인데, 근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서나갈 수가 없다. 베드로에게 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나의 청구하였도다. 너희는 기도하여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교만이 그렇게 많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자존심이 그렇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월 13일 20일 이제 전도 축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인데 여러분들 인간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영의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비에 이거 비치해 놓고 있어요. 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냥 나를 위해서, 이건 뭐 제출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자기 이름 쓰시고 뒷면에는 그냥 공란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 명 쓰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이 영혼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접어가지고 핸드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펴서 이 영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녁에 이제 평일 기준입니다. 월, 화, 목, 수요일, 금요일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를 위해서 본당을 오픈하고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 바쁘신데 이거 막 다 때려치고 나오라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못 하시면 저녁 기도라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거라도 안 되시면 시간 정해놓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넉넉하니라가 아니라 목숨 걸고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목숨 걸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발악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온갖 무술과 기술과 무기와 괴계를 다 준비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허리띠 하나 딱 하고 빤스 하나 차고 나가갖고 덤벼 이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핑계 댈 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핑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다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반대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내 능력을 해버리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영적인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잔치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꼭 인도해 오라 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데 그분들 사는데 가까운 데로 인도하세요. 왜? 영혼 구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니까. 그 영혼 살리는 게 목표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육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주변에 아직 육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60장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행군한 발소리에 행군한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들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영적인 씨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씨름은요, 육의 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과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저주 가운데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힘들다, 지쳤다, 돌아서자, 마음 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복음을 진짜 소유한 자가 영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으로 교회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이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영원의 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영적인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VIP를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전파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영적인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감이 아니라 영원한 때를 위해서 내가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사 아버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를 붙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살려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홀로 걸어가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나의 왕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왕이 만족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의 미소 짓게 할까? 아버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아버지 영혼을 발견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여 전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 위의 것들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의 것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의 이름 가운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 자, 영원을 꿈꾸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나에게 살아 숨쉬는 자요, 아버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육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이었으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참으로 저주 아래 이제 흙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하오나 이것이 나의 본체가 아니요 우리는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참으로 부끄럼 없는 자, 부끄럼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참으로 영의 일 가운데 발견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일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나니 우리의 영적 눈과 분별력이 있어 참으로 영의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전도 대상자도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주여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사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영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으나 패배하였습니다. 악한 영은 주님 앞에 왔사오나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았으나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승리자요 우리 주님만이 승리하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 또한 감사드리오며 그 가운데 일부를 쪼개어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참으로 참 그리스도요 성도로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삶이 아니라 육신의 이 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육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영이 기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